불교가 참 위대한 거는, 이제 차차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존재들이지. 존재들이 여기 있지. 존재들이 여기 있는데, 저 존재들은 불교를 뺀 대부분의 철학들은 보면은, 종교든 사상이든, 뭐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세계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안다고 그래도 인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인식 능력이 사람마다 같아요? 다르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험된 세계 또는 사물, 이거는 벌써 뭐예요? 인식 과정을 거친 연후의 것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식과 관계없이 바깥의 사물 그 자체가 그대로 있다. 존재한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벌써 나에게 인식되고 해석되고 판단된 연후의 사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들을 또는 심소들을 일으키면서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의 내용은 각자마다 다 달라. 제가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은 유식은 바로 그거를 더 확장시킨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 남방이 수행하면서 제가 유식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하더라.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유식 강의하면 옛날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지. 정말.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의 감각. 오온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뭐예요? 표상 개념작용. 지각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 아시겠어요? 이런 마음의 기능. 이 작동해서 뭐예요? 세계를 인식하잖아. 그리고 마음이 작동하는 한에서의 세계란 각자의 정신적인 경지, 역량에 따라서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전개돼서요.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겠어요. 다른 내용으로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몇 개예요, 사실은? 이 세계 그 자체는 뭐 하나라 해도 관계없지만 인식된 세계는 중생 수만큼 있어요. 각자도 마음이 편할 때와 편하지 않을 때, 수행했을 때와 수행하지 않았을 때, 수행력이 조금 생겼을 때와 수행력의 깊이가 많이 생겼을 때 같겠어요?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지 와닿습니까? 테크닉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치 원리를 알고 테크닉을 반복해야 효과가 생기지. 안 그러면 똥개 훈련 받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제가 오죽하면 나도 수행하러 참 의자에 뛰댕기지만은 수행하는 사람 거의 못 봤다. 그래서 수행 신앙하는 사람, 수행 믿는 사람이지 수행센터 쭈그리 앉았다고 수행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제대로 된 불교 알아야 돼요.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이런 거 말고 니까야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됐죠? 여기 중요하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진도 나가야죠. 그럼 생모 괜히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차차 보죠. 2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9페이지. 예. 29페이지는 초기 불교의 기본 가르침 이래 나오죠? 예. 그거 보면은, 요것도 하나 달라 딱 나와요. 그거 나오는데, 29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밑에. 그렇다면 무조건
37 보리분법만 닦으면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가? 지금 열반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예요? 요거. 이거 또 이야기하다가 안 했네. 이 출생하는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 요 위파사나 수행의 공덕을 사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공덕을 사면은 뭐를 얻어요? 봤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혜. 이 지혜를 얻으면은 난죽에 그 수행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으면은 이 지혜가 뭐를 대상으로 하게 돼요? 열반을 대상. 여러분, 열반의 일반 뜻은 깨달은 마음에, 말하자면 그 지혜가 도와 과의 마음의 대상이 열반입니다. 이 도하고 과라는 마음이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 깨달음이에요. 그때 깨달은 마음의 대상이 열반이에요. 이 열반을 얻으면 수다원의 열반인지, 수다원으로서 열반을 본 것인지, 사다함으로 열반을 본 것인지, 아나함 마음에, 그 성인의 마음에 뭘 얻은 것인지, 아라한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해탈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해탈. 그러니까 열반은 도와 과의 마음의 대상이고,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생사의 윤회로부터 이제 비로소 벗어나는 거예요. 수다원은 이제 조금 벗어났고, 사다하면 더 많이 벗어나고, 아나하면 더 많이 벗어나고, 아라는 영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라. 그 열반으로 말하자면 이제 구경열반이지.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이제 다시는 다음 생에 오온을 받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질과 정신을 다시는 받지 않아. 그런 게 뭉쳐지지 않아. 그러면은 생하지 않으니까 노병사 법칙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게. 그걸 궁극의 행복이라고 그래. 궁극의 행복이고, 요런 거는 상대적인 행복이지. 요거는 상대적인 행복. 궁극의 행복, 최상의 행복은 요 행복이라. 요 해탈해서 다시는 이 세계에 오온을 받지 않는 거야. 오온을 받지 않으니까, 생하지 않으니까 노병사 할 일이 없다. 그게 이래요. 이제 그 때의 요 열반이래. 요 열반. 열반인데, 요 보면. 그럼 열반은 뭐를 통해서 얻어? 37 보리분법. 37 보리분법을 닦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행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주된 거는 삼매와 반야예요. 선정과 지혜다, 이 말이에요. 예.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무조건 37 보리분법만 닦으면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가? 37 보리분법을 제대로 닦으려면 뭐라? 나와 세상에 대한 뭐요? 나와 세상, 세계, 세계나 세상에 같은 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이해가 있어. 알아야 돼. 좀 알아야 돼. 알아야면 면장도 하지만은 알지 못하면은 수행도 안 되고 열반 해탈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나와 세상과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교학이라고 부른다. 이래 되죠? 그걸 이제 실천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30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페이지 딱 넘어가면은, 위에서 셋째 줄. 인류가 가지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인가? 이도 중요한 얘기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나는 뭐라 그래요? 누구인가? 이러죠? 나는 누구인가 하면 그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김 아무 것이다. 최 아무 것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는 말이 없어. 구체적으로 말한 게 없어요, 내용적으로.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무엇인가? 이 먹고 이제 와닿습니까? 이 먹고의 답이 뭐예요? 지금 내식으로 이야기하면 불교라. 내식으로 얘기 안 하면 그거는 중국 불교든지 뭐 그런 좀 유사 불교지 진짜 불교는 아니야. 이 먹고의 답은 뭐겠어? 칠판 적어놔도 모른대 모르면. 예? 뭐라? 나는 무엇인가? 이 먹고의 답은 뭐겠어요? 이 오온이다. 이 오온이 이 먹고의 답이에요. 그럼 저 먹고는 뭐겠어요? 저 오온이에요. 그 먹고는 그 오온이에요. 안 저 와닿습니까? 오늘 내가 불교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고 또 구체적으로 이래 될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붙다가 보면 뭐예요? 뭐 지와 뿌드갈라 이런 게 아니고 뭐 아떠만 이런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그죠? 온의 생멸일 뿐이야. 온의 연기적 흐름만 있을 뿐이야. 그 흐름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대로 흘러. 업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을 하면 업대로 흐르겠어요? 안 흘러요. 왜 그렇게 했어요? 계를 지키잖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 일단 선업이에요, 악업이에요? 선업이죠. 그 다음에는 본삼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삼매를 얻어야 안 얻어요? 여러분, 삼매, 선정은 심소거든요? 선심소예요? 불선심소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가 이제 늘 개념으로 보던 거를 실제를 보게 돼. 실제의 생멸을 보게 돼. 그게 반야야. 반야는 선심소예요? 불선심소예요? 당연히 선심소지. 그러니까 업대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뭐예요? 바꿔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 업장이 뜨거워가지고 내 번뇌망상이 일어나. 신랑 생각도 나고 아들 생각도 나고 딸 생각도 나고 손자 생각도 나고 손녀 생각도 이런 걸 다 뭐예요? 선심소에 불선심소에. 안다. 맞아요. 불선심소요. 그거를 차단하려고 하면 업력에 따라서 번뇌망상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면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있어. 뭐겠어? 망상 번뇌 그거 가면 돼. 그 명칭 붙이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게 왜 붙이는가? 바로 그런 거라. 업력의 흐름을 잠시 차단, 제거해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수행의 이치 원리가 좀 와닿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다음 세상은 이렇게 또 태어나는 것이로구나. 이래야 아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고. 됐죠? 그러면 아주 구체적이고 쉽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이란 무엇인가? 맞아.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도 중요한 일. 자, 다 나오잖아. 나 나왔고 뭐 나왔어? 세상 나왔잖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뭐겠어요? 세상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뭐예요?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성제라든지 십행계라든지 건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뭐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진리예요, 진리. 그 밑에 진리라는데 진리를 우리가 왜 알고 또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진리에 맞게 살아야 결국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이 고귀한 행복을 누리다가 생사의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다른 방법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여러분 요 12입처 18개 온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여기 있는 12가지, 여기는 18가지, 여기는 5가지가 다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중요해. 여기에 불교의 어쩌면 핵심이고 수행의 핵심 키포인트가 여기 들어있어. 뭐겠어요? 자, 내가 여러분 남방에서는 14무기계. 그때 14는 요랬어. 내용적으로는 같아. 근데 북방에 오면은 14무기계. 이 무슨 말인가 봐. 붓다가 요 10가지, 1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좀 더 정확하게. 객관식으로는 안 돼. 주관식으로는 아직 맞다고 하기 좀 힘들어. 필요도 없고 물어보면은 미쳐버려. 근데 다른 식으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 나하고 세계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있어요. 나 있어요. 세계 있어요. 없다 해도 맞는 말이 아니고 있다 해도 안 맞는데 아는 사람은 표정 보면 알아. 안 그러면 조금 길게 얘기해 보면 대단 알아. 뭔가 하면 이거 다 개념이에요. 개념입니다. 이건 개념입니다. 나, 세계 다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슨 끝이 있니 없니 뭐 열애도 뭐예요? 열애도 열애. 부처님의 다른 말이 열애도 뭐예요? 열애도 개념입니다. 일단 언어나 문자로 나타내면은 뭐예요? 개념입니다. 개념입니다. 여기에 끝이 있니 없니? 그건 없는 거에 뭐 끝이 있니 없니? 그게 뭐 헛소리지. 굉장히 중요한 데 얘기를 해서. 개념이야. 개념은 이 우주에 없어. 단지 뭐야? 중생들은 생각에만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라. 이제 좀 와닿죠? 그런데 사실 12입처 18개 온도 언어 명칭으로 나타낸 개념이라. 그런데 이 개념하고는 달라. 왜 달라? 이게는 실제를 나타내는 뭐예요? 나타내는 뭐다? 개념인. 이런 명칭을 통해서 뭘 드러내? 실제를 드러내. 근데 이거는 실제 드러내는 개념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실제밖에 없어. 우주 어디고 있는 것은 실제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실제 존재도, 실제 않은 존재도 우리에게는 뭐야? 인식돼요. 그것이 뿐이에요. 이거 조심. 그러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내가 선심소를 일으키면서 인식할 수 있는 사람과 불선심소를 일으키면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 한쪽은 불행으로 가. 한쪽은 그거는 고통으로 가. 이쪽 사람은 행복으로 가고 결국은 궁극의 행복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 앉아 좀 와닿습니까? 이게 다 이런 것들은 다 실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실제를 나타내는. 이거는 실제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야. 요게 와닿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앉아 불교의 비협자를 알게 된 거야. 아직 불교까지는 못 가고 비협자는 이제 알게 된 거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까지 수십 년 불교 공부를 해도 헛짓을 했는 것이라는 것이 변죽만 울리는 거야. 이 구두 신고 발가락 가리는 거를 구두 끌고는 거야. 구두 끌고가 발가락 가려운 게 시원해지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해요. 그런 줄조차도 몰라서 이제 앉아 눈치를 채가.
맞다 말씀 이거 사실 맞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곧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하로 넘어가죠. 자,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과연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을 건데 사실 그 맞추어서 살아야 뭐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를 여러분 내 구한다고 구해질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 그러면은 그 목적은 성취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터득 체득하지 않고서는 잠시 뭐 환상으로 행복하려는 몰라도 진정한 행복, 길게 오는 행복 절대로 없어요. 아, 요 이야기. 그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네. 여러분, 이 감각적 쾌락의 충족으로 얻는 게 사실 요게 행복이에요. 그 수단이 의식주성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하고 거친 음식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어 그래도? 좋은 옷 입는 사람하고 나쁜 옷 입는 사람하고 고물차 타는 사람하고 정말 비싼 고급차 타는 다 다르잖아.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얻어가 사는 사람하고 그 뭐 빌라하고 뭐 하여튼 성질 더러운 놈하고 살고 뭐 빌빌거리고 이런 인간은 다르잖아. 그것도 어쨌거나 상대적이지만은 행복은 맞다고. 그래서 여기서 행복은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 감각적 쾌락의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길어요? 그래. 그걸 구하려고 전 생애를 바쳐. 지구상의 99.99%는 저는 감각적 쾌락 충족하려고 전 생애를 바쳐요. 별거 안 해요. 지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어떤 학교를 나왔든 다 뭐예요? 쾌락의 종놈들이에요. 욕망의 종놈들이야. 좀 고상한 척 하느냐 고상한 척 할 수 없느냐의 차이지 더 이상 더 이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재벌 총수라도 일국가의 원수라도 다 뭐예요? 종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총수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내 강의를 잘 듣고 제대로 된 수행을 하면은 여러분 삶에서의 뭐는 될 수 있어? 주인은 될 수 있어. 종놈 안 돼. 그래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도 같은 거를 붙다는 반겨서요 사실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종놈 되잖아. 주야 관세음보살님 뭐 해주소. 우리 딸 시집 보내주소. 병나 사주소. 취직시켜주소. 대학교 입시 합격시 전부 달래. 달라는 거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부족을 자꾸 그리면은 거지 돼요? 부자 돼요? 뻔하잖아. 아주 일시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세계 무적의 행복인 사마타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으면은 이거는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어가지고 천신이 되면 천신은 수명이 길어요, 안 그래요? 최한 몇만 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는데 이 부다가 말씀하신 사마타 수행만 해도 뭐예요? 사람은 바꿔도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계의 천신, 무색의 천신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럼 그대로 죽으면 또 뭐도 돼요? 천신도 된단 말이에요. 세계 천신, 여기 천신이 아니고 세계 천신, 뭐 천신. 바로 이 가르침.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듯이 살아야 되겠어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를 전하는 내 말 강의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남은 생이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신세 조질 것이냐, 정말로 좋은 쪽으로 운명을 바꿔갈 것이냐, 이 기로에서가 있어. 정말 조심해야 돼. 뭐 어떤 신랑을 만났고 어떤 남편을 만났더라도 이제 그거는 막 거의
마침표 찍은 게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뭐예요? 잘 관리하고 준비해 가야 돼요. 달리 방법은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 자, 그렇지만 이거는 장시간, 장기가 아니라 수만 년씩 돼. 아니면 이 생에 있을 때도 뭐예요? 몇 날 며칠씩도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과 이 선정의 삐띠, 수카, 우배가, 평온, 이 고요를 누릴 수 있는 이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 정말로 나쁜 놈이 생겼더라도 내가 본산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수행 주제에 딱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1, 20분만 뭐에 들을 수 있어요? 본산매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갈아 마실 놈 있겠어요? 없어져. 일단 누가 편해? 참, 이 대단한 능력이야. 살아서. 자, 그런데 부다께서 가장 강조하신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반야를 얻고 나중에는 열반어를 대성하는 도화과의 마음, 깨달음을 얻어. 수다원, 사다원, 안함, 아란이 돼서. 이런 것 하면은 수다원이라도 적어도 7시간. 그리고 수다원이 되면은 악체에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지 않아. 그러고 나중에 아란이 되면은 뭐예요? 다시는 오늘 받지 않아. 이건 자 영원한 뭐가 돼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된다. 이게 부다 말씀이에요. 부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됐죠? 자, 그럼 좀 넘어가서 어디가 번호? 그 다음에 저 넘어가서 32페이지. 요거는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요건 진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뭐예요? 요 실제. 실제. 이제 요 실제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요게예요. 요거. 몇 페이지? 32페이지. 초기 불교의 핵심은 법이다. 이랬죠? 이 중요한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되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니 누구? 나 사람이다. 이 정도라. 사람은 맞게 맞으니까 나한테. 이래 가면 안 돼. 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전체 맥락으로 보면. 실제이다. 이거래. 실제. 그냥 법이라고 그러면은 전문 시간에 했다시피 법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법이라고 설마 산스크리트 드하르마 빨리어로 담마 이거는 부다의 뭐예요? 부다의 말씀, 가르침, 교설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진리. 세 번째로는 일체의 또는 모든 일체의 현상, 사물, 대상, 존재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네 번째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지켜야만 될 그 도리. 결국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윤리 도덕이단 말이에요. 불교로 말하자면 뭐겠어요? 계율이지 뭐. 이런 게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법이라는 거죠. 이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추상적이라.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여러분 실제는 뭐겠어요? 다 관계 있어요. 관계 있지만 요 얘기고 요 두 얘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실제는 뭐가 있어요? 자, 요 서서니까
자, 실제에는 정확하게 실제는 뭐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인데 뭐가 있어요? 마음. 이 심 이러거든요. 그러면 마음작용. 요 심소예요. 심소. 네 번째로 열반이. 요게 실제예요. 그런데 열반은 수행대가 나중에 깨달을 때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실제로 가면 뭐겠어요? 요 주로 요 세 개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물질이든 마음이든 마음작용이든 이는 늘 뭐가 해요? 생멸해요. 일어남 사라짐 한다 이 말이야. 늘 일어남 사라짐 한다.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1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뭐예요? 실제예요, 실제. 열반을 뺀 실제는 거예요. 열반은 요게 연기법이라고, 연기된 것이라고. 이는 열반은 연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멸한단 말이에요. 2년 따라 일어났다 2년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정확하게 2년 따라 일어났다가 2년과 관계없이 일어난 것은 바로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사실 사라지면은 사실은 인연은 없어요. 일어나면만 인연이 있어요. 사라지면 일어났다 바로 사라지니까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 이제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연기된 것은 2년 따라 일어나면 사라지면 생멸한단 말이에요. 생멸하니까 이거는 뭐 하겠어요? 무상해요, 무상하네요? 무상한 거는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내가 그 어디에 기댈 곳, 안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고라 그래, 두각. 두각는 말은 잘못된 구멍, 잘못 뚫어진 구멍, 하찮은 구멍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이 나무로 이래 수레를 만들잖아. 요 안에 요 축대 끼울 구멍이 있잖아. 그리고 이 이제 밖에 살이 이래 있는데 이 구멍을 뚫는데 어떻게 뚫었나 하면은 삐딱하게 뚫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못 뚫고 뭐야? 그냥 90도로 안 뚫고 한 7, 80도로 삐딱하게 뚫어버린 거야. 삐딱한 이래 구멍을 또 똑바로도 아니고 완전한 원도 아니고 타원형으로 삐딱하게 구멍을 뚫었는 거야. 그런 수레바퀴를 수레축에 끌고 가면 어째 되겠어요? 들렸다가 나갔다가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고 이래 되는 거야. 그런 수레 탄 거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다 또는 뭐예요? 불만족 또는 불만족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고가. 그래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즐겁게 해서 괴롭게 해서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고라고 번역한 거예요. 고라, 괴로운 가로면 2차적인 뜻이라. 1차적인 뜻은 불만족스럽다, 불안정하다. 그 말 뜻이 나온 거는 잘못 뚫어진 구멍. 이 말이에요, 본래. 더 각한 말. 잘못 뚫어진 구멍. 출에 죽대, 나는 이 뭐 흔들리고 위로 아래로 그렇지. 궁금하더라면 집에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렇게. 그러니까 그 수레를 타보면은, 불교의 이해는 그거 뭐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이에요. 무상하다는 거는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뭐예요? 의지하고 기대고 좀 안정되게 살고 싶잖아. 말하자면 이런 거지. 젊으면 영원히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멋진 애인도 또 사랑도 안 변해만 싶잖아. 그런데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뭐다? 고이다. 이래 부다는 뭐 수도 없이 반복해. 니까 해. 무상하고 고이니까 뭐다? 무아이다. 그 뜻은 요 두 개 다 있지만 이거는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거는 불만족스럽다는 말이고, 뭔가 안주할 곳이 없다는 말이고, 이거는 뭐예요? 실체도 없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요에도 그 뜻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가 무슨 불안정하고 불만족할 게 뭐가 있노?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고에도 있고 뭐예요? 요도 양쪽이 다 있어요. 그 이는 영원 불변하는 영원, 실체는 없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상고 무아를 봐야 내가 뭔가 애착하고 집착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 그래야 내 발에 욕심을 봐요. 떠날 수 있어. 이유. 그래야 뭐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해탈. 그 다음 뭐야? 책에 따라 구경해탈지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해탈지경도 있고. 뭘 해도 돼요. 번역하는 데 따라서. 해탈하면 해탈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 이 말이야. 스스로 아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깨달으면 누구한테 이인가 받을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 남한테 깨달으면 이인가 받다 하면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저길 깨달음. 동양상국 깨달음이란가 몰라도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깨달음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사실 열반을 보는데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그거는 더더욱 말할 게 없지. 요게 앉아고 불교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도 이렇죠.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법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다? 실제다. 왜 그러면 이 실제를 봐야 실제를 보면은 뭐가 돼서 실제 생멸을 보게 되고 실제를 생멸을 봐야 뭐야?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게 돼.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반야는 뭔가 하면 실제를 보는 마음 작용 정확하게 여기요. 실제를 보는 마음 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반야라고 그래요.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도 반야예요. 아시겠어요? 반야라고. 뭐까지 보는 것도 반야겠어요? 열반을 보는 것도 반야예요. 이제 수준 경제가 다를 뿐이지. 다 반야라고 그런다고. 반야. 그럼 이제 와닿죠? 그런데 동양상국에는 어떤 책에도 이게 전부 다 뭐 붓다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 뭐 절대지 계산인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애매모호하고 허황하고 이 뭐 참 한심한 불교를 해서 내가 수십 년을 해가 잘 알잖아. 그걸 불교라고. 아침 저녁 밥 먹을 때 지장 없으니까 그래 떠들고 댕기는. 아직도 거의 그래. 그러니까 이 정말 초기 불교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바로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들은 내가 전문시간 때 했다시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부모도 뭐겠어요? 개념입니다. 사람도 개념입니다. 남자도 개념입니다. 여자도 개념입니다. 책상도 해, 달, 별 산은 산이고 물은 물겠다. 산도 뭐예요? 개념입니다. 물도 개념입니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헛소리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 대단한 말 같아도 그걸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이 한심한 불교 국가냐 이게야. 그래 보면 안 돼. 그래 봐서는 영원히 붓다가 얘기하는 깨달음은 얻을 수 없어요.
네.